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7월과 8월은 여름 사역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조금 특별한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치 여름 수련회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강의 형태로 오늘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PPT도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한데 저 뒤에 화면이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네, 그거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PPT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PPT와 또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따라오신다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MBTI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아마도 이곳에 중등, 고등의 자녀들을, 그 이상의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저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요즘 애들은 MBTI로 자기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성격 유형 검사의 한 종류인데요. 이것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나는 나의 MBTI를 알고 있다. 손 들어볼까요? 지수, 네,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고, 네,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간단하게 MBTI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천지일 집사님 한번, 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4가지 유형인데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그러면은 어떤 유형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천지일 집사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으시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좀 피곤하신가요? 1번,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권사님은 외향과 내향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E와 I인데 외향의 성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실 때 딱 보셨죠? 이미 자신감이 넘치시잖아요. 여기 앞에 서서도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게 하시잖아요. 네, 확실히 외향형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천지일 집사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촉이 좋다. 너 뭔가 감이 좋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나요? 그렇다면은 N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N과 S는 이제 sens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눈으로 보고 듣고 촉감을 갖고 한 이런 어떤 감각적으로 느낀 것만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S라고 말할 수 있고요. N은 어떤 거냐면 직감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만약에 땅을 사신다고 하시면 같이 사셔도 웬만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촉이 좋으신 거예요. 감이 좋으신 거예요. 여기 될 것 같아. 그렇게 막 타당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하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촉이 좋으신 분. 네, N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집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보통, 예를 들어 우리 지수가, 엄마, 나 오늘 너무 친구 때문에 힘들었어. 이러면은 공감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지수야, 너가 어떻게 얘기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런 경우에는 이제 F와 T라고 하는데요. feeling과 thinking이에요. 사고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냐인데, 감정형이신 분들은 이제, 지수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가슴이 아파.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제 사고적인 성향이시니까 이런 것이죠. 논리 관계를 따지시는 거죠. 너가 무엇을 잘못 말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어떤 성향입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성향, 사고형에 가까우십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내일 오전과 오후에 무엇을 할지 이미 계획되어 있으신가요? 계획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계획형과 이것은 어떤 계획형과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시는 그 2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 집사님은 좀 더 상황에 유동적으로 유연성 있게 반응하시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J와 P인데요. 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합해 보면 TP라고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MBTI라는 성향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안 해보셨던 분들도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MBTI 검사를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이 MBTI 검사가 요즘 왜 이렇게 유행을 할까요, 여러분? 네, 아마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지? 내가 대인관계를 할 때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검사는 이제 아주 객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유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제 자기 발견과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발견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알아가고 싶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와 같이 자기 이해 또 자기를 성찰하는 일들이 필요한가? 그것을 오늘 이 질문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MBTI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준민 목사님께서는 자아발견과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앞에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의 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인간은 서로 다르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질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 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몸의 각 지체가 우리 손, 눈 그러한 역할이 다른 것처럼 인간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발견해야 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발견과 영적 성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가려고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자기 발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일, 하나님이 고유하게 창조하신 나에 대한 나를 발견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성경 인물들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먼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 새벽 설교 본문으로도 다루어졌던 내용이죠.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을 하다가 서로 간의 성격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담겨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지금 우리가 본 본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인데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저 그림에서 저 가운데 약간 이렇게 뻘쭘하게 있는 친구가 이제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실습생이 바나바의 추천을 받아서 이 선교 여행에 1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도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요한이 이제 떠나갔다, 그냥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를 살펴보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음 행선지인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저기 이제 나오는 저 산맥인데요.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런 튀르키예의 아주 험준한 산맥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이 실습생 마가 요한은 이 길이 험난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요한입니다. 120문도가 기도할 만한 다락방을 제공한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어땠을까요? 꽤나 풍족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의 삶은 이러한 재정적인 여유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집을 떠나서 많은 이들의 반대를 받아야 하는 선교 여정을 버텨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험준한 산까지 가로막고 있으니
마가 요한은 결국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에 다시 추천을 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네, 지금 이런 거예요. 저기 이제 왼쪽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나바가 말합니다. 함께 일하러 가는 것. 그때 그렇게 포기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이 이제 나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둘의 성격과 기질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지수야,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 같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둥글하게. 훈훈하게 생겼어요. 훈훈하게. 네, 그렇구나. 자,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네, 바나바. 네,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무서워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너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때에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이제 소개시켜 주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디죠? 다메섹에서 바울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가 사역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헬라인들이 많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다소의 피신을 가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방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은 이곳에서 로마인 시민권을 가지고 또 헬라에 능숙한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나바의 성격이 뭔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을 믿음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리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을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떠오릅니다. 우리 함께 보이시는 분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그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디모데, 실라.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 맡겨진 과업을 성취하는 것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은 그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등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그는 탁월한 개척자였고 선교사였고 또 불도저와 같이 박해와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둘은 이렇게 다른 성격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성격과 사람을 세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바울은 과업 중심적인 성격과 사역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하죠. 아니, 어떻게 선교여행에서 한 번 낙오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퇴출시킬 수가 있어.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은혜가 없는 거 아니야? 자기 성공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진취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의 바울이 없었다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 이야기가 전 세계 가운데 전파되는 데에는 아무래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업 중심적이고 또 목표 지향적인 그 성격, 그 자기 발견된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세계화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물러 터졌어. 저렇게 해서 무슨 일을 재발할 수 있겠어. 하지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세계 복음화의 물꼬를 터놓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시작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관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성격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세워갈 지도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지도 아래 이후에는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각각의 사람들,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그 자기대로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그들을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다른 인물을 우리가 한 명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도 품었고 그의 여종인 하갈도 품었죠. 아브라함은 이삭도 품었으며 그의 혼외 자식인 이스마엘도 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까지도 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품었냐면 적군에게 잡혀가는 그 롯을 구하기까지 품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중보기도를 드릴 만큼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는 자,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때때로 우유부단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졌던 자기는 바로 이처럼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 안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각각 그들의 성격과 기질에 맞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순서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그런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만들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너가 어머니의 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너를, 그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알은 우리의 인식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더욱더 넓은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어머니의 배에 이렇게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조성하시고 성격을 넣어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과거의 어떠한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도 아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나의 생각을 하시고 또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자기를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기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알아가고 싶다면 누구에게 가는 것이 답일까요? 초등부 임원들? 네.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의 동기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미래도 가장 밝히 알고 계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를 발견하고 나에 대하여 묻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정확한 자기 발견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주일에 수련회를 앞둔 청소년부 학생들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답답하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냐고.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계획하셨다고 그분에게 나아가 묻고 답을 구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제 40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떠한 재능들을 더 개발시키고 내가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이러한 자기 발견의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해가는 일이 너무나도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강준빈 목사님께서는 또 아까 말했던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아신다. 당신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은 당신보다도 당신을 더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있는 기질, 재능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 안에 있는 기질, 재능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기질, 재능 그리고 은사를 발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질과 재능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네, 지그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에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15세 때 한 선생님이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해도 소용없어 라는 말을 듣고 17년 동안을 전응아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32세가 되었을 때 우연히 자기 IQ가 16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그는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을 썼고 특허를 냈고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Q 13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자신 안에 있는 천재성을 발견하였고 그 발견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에게 축복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확신과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가능성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옮기고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나바와 같은 관계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속장으로 그리고 새신자 환영팀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발견된 은사와 재능을 묵혀두고 사장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용되고 더 개발되고 빛이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그를 위해서는 나의 잠을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나의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자기를 발견했다면
편안함을 택하기보다는 고난을 택하는 것,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능력들, 우리의 재능을 더욱더 갈고 닦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개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또는 그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발되거나 또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강점과 재능과 은사를 자기 발견의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갈고 닦으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기회를 주실 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이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기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할 또 한 가지 부분은 내가 나의 기질과 특성을 알 때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과 같이 더불어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 그러한 인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품이 넓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자기 발견을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숙한 사람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죠. 그리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미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발견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실 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하는 속회원, 나와 함께하는 찬양팀 성가대, 또 각종의 팀원들 함께 동역할 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또한 내가 가진 특성을 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동역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식으로 나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나는 바울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목표가,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때때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나를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바나바 같은 성향의 사람입니다. 나는 관계를 중요시해요. 때로는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성향을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시키고 또 이해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동역자로, 아름다운 팀으로,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자기 발견과 영적 성숙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모태로부터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개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그 사람의 특성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에도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사랑하여 동역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